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30장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잠언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29장은 좋은 지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여 패하지 못하리라.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후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어서 메달을 달아주면서 단 둘이 있을 때 그는 나에게 직언하는 사람이었다고, 특별히 의견이 다를 때 더욱 직언을 했는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좋은 대통령이 됐다, 그런 직언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선임 대통령도 훌륭하고 직언한 후임도 이제 둘 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더는 무슨 소리를 해도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심지어 이 나라처럼 언론을 다 통제하고 귀, 입 다 막아버리는 그런 지도자도 있는데, 지도자는 마땅히 이 책망을 받으면서도 잘 듣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또한 지도자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지도자가 되면 공익의 이제 공익 중에 공익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공익을 추구하지만, 악인은 권세를 잡으면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함으로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이루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역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창기는 자기 쾌락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공익을 추구하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절,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촌스럽게 뇌물을 받았지만, 요즘은 이렇게 하면은 다 들통나니까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벌려서 합법을 가장한 이권을 개입을 하고 거기서 돈을 챙겨 빠져나가는 수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공익 사업에 이익을 미끄러 하면 안 되고, 공직에 있게 되면 자기의 사익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배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익이 들어가면 무조건 악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에 그물을 치는 자니라. 아첨은 혀로 녹이는다는 뜻인데, 염산을 뿌리면 녹아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함도 항상 문제가 되는데, 아첨은 과하게도 말을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약자를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이 필요만큼 사용하고 흘러 넘치는 것을 이웃에게 흘려 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마음껏 복을 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밑 빠진 독처럼 한없이 주면 줄수록 사치
또 방탕을 하게 되므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사로는 명시적으로 죄 지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색 옷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다. 그것도 죄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 앞에 나사로가 거지가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헌대를 개들이 핥고 주인의 그 상에 부스러기를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어, 죄를 굳이 말한다면 이제 무관심죄 정도인데, 그것도 그는 이제 지옥에 가서 헤매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사람들은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말 연약한 이웃이 있을 때 그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의인은 악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주는 지식이 없느니라. 기쁨을 공유하고 자꾸 이웃을 살피는 것은 지도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또한 지도자는 편을 가르지 말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내 편, 내 편 나누며 성읍을 요란하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지도자는 항상 옳음을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대의를 따르므로 편가르기 또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이 드린 제사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됐을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제사를 이제 회개하고 제대로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아벨을 피 흘려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정직하게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 더러운데 깨끗하면 자기 비리가 드러날까봐 깨끗한 사람을 보면은 견디지 못하고 모함하고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악인들이 들어가면 다툼이 일어나는데 의인이 들어가면 분노를 쉬게 만들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의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12 관원의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13 가난한 자의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또한 지도자는 빛을 주시는 여호와의 관점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살피는 것이 구별이라고 한다면 속에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을 분별력, 또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영적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니까 주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진짜 마음 엄마를 찾는 과정에서 서로 진짜라고 할 때 칼로 잘라서 반반씩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고 찾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구분할 때는 내가 진짜 엄마라고 하고 내가 가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마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엄마가 아니라고 말하는 마음을 보는 분별력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런 분별력, 영적 통찰력을 덧입고 하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5절부터는 이제 영적 지도자의 훈련이 나오는데 이제 인식 훈련이 나옵니다. 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과 꾸지람을 치시고 고난을 주시고 광야 훈련을 주시는 게 복이고 지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범죄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게 사는데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를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최고의 징계가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곧 심판임을 인식하고 주께 회개하고 나를 참 아들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런 채찍과 꾸지람, 연단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구나.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는 게 사회의 악한 풍조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데 죄가 반복되면 점점 무감각해지겠죠. 그렇게 살다 보면 뭐 다 그런 거지 하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의인은 끝을 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악인이 형통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끝을 보게 되면 지금은 자기 이익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지만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듯이 이기적으로 뭉쳤을 때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어른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17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징계를 하면은 그 징계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징계가 공동체를 또 유익하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주인이 종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 이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징계를 받는 사람도 평강의 열매를 맺지만 또 부모나 또 주인도 이를 통해서 더 중요한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방자히는 무례하고 건방진 때도 그러니까 아무리 징계를 해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나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고 무례히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게 있는 그 개인과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꿈이 없는 개인이나 백성은 가장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19절 종은 말로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하미로라. 허위가 계속되면 당연히 여기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만일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21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한계와 분수를 알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면 꼭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냥 격려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내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 자신으로 자신을 말씀으로 단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문제의 아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분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냉정해야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에, 바라보게 되고 이런 성찰을 하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돼야 되는데 이걸 다투게 노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힘들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도자는 분노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교만하면 내가 최고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다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이제 독불 장군처럼 목이 곧다가 결국은 이 목이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니라. 도둑이 훔친 작물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떳떳함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20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누가 나를 미워하느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가 보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그들은 안 하는데 이제 뭐 안티들 또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면은 그것은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미움 받지 않고 칭찬만 받고 살면 좋겠지만 그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변화가 되어서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고 전체를 살리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성경 읽기에서 25장 할 때 25장에서 29장까지 하나님이 쭉 나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는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또한 25장에서 29장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히스기야 때 편집한 것입니다. 잠언 이제 30장은 아버지의 잠언으로 아굴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1.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버지 아굴이 가슴에 이제 절절히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남아있는 핵심 말씀을 아들인 이디엘과 우갈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이제 그림 언어인 우화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중심을 부인하고 철저히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굴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으로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총명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즉 나는 지혜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욥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욥기 38장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42장 3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요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똑같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묘사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엘사다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동의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충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나를 긍정할수록 부족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나는 무능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나를 왜 믿느냐? 그걸 철저히 자신을 깨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충분하신 하나님께 중심을 둬야 내 삶도 충분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붙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라는 것으로 아들아 너는 잊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 중심성이다. 말을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 깨지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합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질서의 토대가 됩니다. 자신이 방패라고 생각하면 다 뚫려버리는 종이 방패가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면 화살과 창이 날아올 때 그것을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너는 그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감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형시키고 변조하거나 하는 것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말씀 자체에 힘이 있으니까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자기 중심성을 깨는 이제 실천편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17절,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을 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실천하는 방법은 거짓말을 첫째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 안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자기 중심을 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에 부합되고 또 자기 이익을 얻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학부를 속이고 또 그래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거짓말해서 돈 벌고 출세 등등 많이 있는데 그 거짓말의 뿌리는 자기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은 결국 나의 욕심을 투영해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사는 법과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으로 살아있는 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면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말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을 또 없고 거짓말 안 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가 강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깨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런 나의 진실된 모습을 얘기를 하고 나는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하느니 그럴 때 침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제 앞서 나가지 않고 주께서 주시고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좋은 일로 쓰임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저주하는 일로 허물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지 말고 좋은 일에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11 심지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바보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긍정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방을 하고 싶을 때 침묵을 해야 하는데 이제 독일 나치 시절에 디트 프랭크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 시공간을 확보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기업 회장은 자기 책상머리에 직원에게 막 화가 나면은 먼저 모래시계를 한번 뒤집어 놔서 약 30초 정도 시간을 벌고 이제 다시 화났던 직원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을 야단치려고 하는데 먼저 10까지 세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 자극과 반응 이런 비방하고 싶은 말, 저주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먼저 이게 쿠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우욱했다가 한 10초 아니면 30분 뭐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거친 몇 마디 말보다 이제 비방하기보다도 인정을 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성숙한 의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3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14 앞니는 검은 것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다음은 우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족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러니까 족한지를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건데 이 모를 낼 때 봐보면 이 거머리에 이게 물리지 않습니까? 이 거머리는 그런데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피를 빨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마치 이런
거머리처럼, 찰거머리처럼 만족이 없이 끊임없이 빨아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곧 스올은 지옥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사막으로 항상 물이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기서 불은 태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다 태워버리고 끊임없이 막 그냥 한 달, 두 달 막 저기 밀림지대 막 계속해서 불이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탐욕이 물들면은 이런 탐욕의 불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연 설명으로 나쁜 것에 쓰임 받지 말라는 건데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누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는 것이니라. 이것에 이제 그림 언어는 흔적 없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18 내가 심히 기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19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다니는 어, 어, 뱀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치며 20절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을 것 같이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음료의 유혹을 경계하라는 건데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흔적 없는 이제 자리 독수리가 날아가면은 이제 자리가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뱀이 또 지나가면은 뱀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없어집니다. 남자와 여자 같이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은 또 자리에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 그 아주머니가 아무도 안 보이니까 어, 안 보이잖아 그렇게 하니까 39장 창세기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아들아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들아 질서를 깨거나 상식이 벗어나지 말고 상식적으로 살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22 곧 종이 임금된 것은 하극상으로 반역하고 미련한 자가 배부를 것은 불로소득이나 무임승차 같다는 것입니다. 23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허영 사치를 부리는데 잘 풀려서 시집 가는데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는 예측 가능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물에게도 배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겸손히 자꾸 배우는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3절 23절 3인이 그러니까 지나가면 배울 게 있다고 하는데 뭘 통해서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24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한 개미에게 준비성을 배우고 또 26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여기서 사반이 이제 오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소리에게 바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거한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27절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이게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를 통해서도 배우고 28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도 생각보다는 위협적이지 않고 또 나름대로 모기도 잡아먹는데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들아 감하고 담대하게 위풍 있게 살아라.
이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29절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그 서너시 있나니 배우라. 30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한 나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31 사냥개와 같이 살아 순념서 같이 살아 몇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죄 지으면 고개를 숙이고 힘이 없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중심일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림어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당장 중단하고 고집부리지 말고 입 다물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32절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는데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33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같이 노를 격통하면 다툼이 나듯이 당연하고 뻔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다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발견되면 자꾸 그걸 또 변명을 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미혹돼서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걸 들통난다면 거기서 중단해버리고 계속되는 바보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즉각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30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